뭐냐면 형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형제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저희 교구에서는 우리 부인들이 얼마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교회에 안 오면 새벽 기도 나올 때 신발 가지고 오게끔, 신발 안 가져오면 양말이라도 가져와서 이 양말 주인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형제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침례교단에는 남성교회 연합회가 살아야 침례교단이 삽니다. 이렇게 아까 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아멘을 세게 하시던데 이 정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살겠습니까? 형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형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세요. 특별히 예수 마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린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잠깐요. 다시요. 시작. 하늘이 열린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하나님의 군대. 제가 안 눌렀는데 계속 자동으로 넘어가나 봐요. 하늘이 열린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많이 성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는 아까 예수마음 교회 목사님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다 여시고 에스겔서 전체를 오늘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늘이 열린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워가는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들이 1장을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그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라. 여기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옮겨간 그런 시점, 5년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 30째 해, 다시 말하면
청년 에스겔이 3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발강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에스겔서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국 남성교회연합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또 우리가 좀 더 힘써서 아멘 합시다. 에스겔서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비전이 남성교회연합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는 만큼 나라는 살아날 겁니다. 믿으시죠? 예,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4가지 정도로 제가 사역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냥 영상 보여주라면 영상 보여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텍스트가 있어요. 뭐요? 성경이 있습니다. 열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신앙구장도 시켜주고 또 임원도 시키고, 근데 제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아버님 따라가니까 신앙 많은가 보다. 신앙구장도 시키고 임원도 시키고 성가대도 시키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1979년도였어요. 제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1년 꿇어가지고 7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대학교 1학년 때 1979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던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식 할 때까지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캠퍼스를 졸업할 때 86년까지 캠퍼스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캠퍼스 생활하는 거 아시죠? 그때는 다 데모. 저도 한 데모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열정이 있으니까, 그죠? 저도 막 열정 있게 이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 살아야 된다 데모 막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아들아, 데모로는 안 바뀌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라. 기도가 나라를 바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인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라는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나라는 2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둡고 썩은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의 연약함,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아니라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캠퍼스의 리더들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숙대, 외대, 이대, 성대, 저는 성대 나왔거든요. 성대, 중앙대, 캠퍼스를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막 자기 죄가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저는 몰랐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런데 그때 변화된 사람 너무 분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부흥이구나. 그래서 저를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던 그때에
캠퍼스 안에서 연합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고 그때 부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 데모하러 나갔는데 저희는 기도하면 막 나라가 좀 어려울 때 무슨 6.29 선언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데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데모해서 그런 거야. 박종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기에 내 인생 드릴게요. 그렇게 결심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루는 경건의 시간 속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5, 6절 말씀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경한 일이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 한국교회 교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 보존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경한 일이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렇게 하리라.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직도 생명 없이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에 있어. 네 인생 선교해 드리지 않겠니? 그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물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소중한 거는 아직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치 99마리를 들에다 두고라도 나는 한 사람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거, 그거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생명 없이 죽어가는 거 내가 견딜 수 없다. 아까 우리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선교하겠다. 선교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거, 부흥을 경험하는 거, 바르게 쓰는 거, 새롭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생명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는 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 제가 회장님께 오늘 여기서 좀 시간 갖도록 허락해 주실 때 너무 기뻤어요. 예.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결국 무엇 때문에 할 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하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니, 몇 분만 하시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뭐를 위해서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보내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나갔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시간을 볼 때 제가 그 전에 나가기 전에는 침례교 해성교회, 우리 침례교단 선교부의 총무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사역, 침례교 해성교회 총무로 사역을 하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너 같이 좀 일하자.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중보기도 또 선교 담당 목사로 또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중국이 선교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중국이 선교하는 시대에 선교 중국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4년 또 중국 가정교회 사람들을 빼와서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을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이상 그렇게 국내에서 그런 일들을 성교회들과 침례교회와 또 지구촌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야 돼. 처음부터 불러놓고 이제 한 20년 지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갔습니다. 회교도 사역을 위해서 12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사역을 하는데 제 안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때 데모에 같이 했던 제 친구들, 저는 데모 참여 안 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데모하고 막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전교조를 집어삼키고, 그들이 노동계를 집어삼키고, 교육계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정부의 많은 부서를 다 이렇게 그들의 세력 안에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그 기독학생회, 전국의 기독학생회 모든 기독학생을 다 손아귀에 넣고 기독학생회와 총학이 같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 이념교육 시키면서 이 나라에 그 좌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교회에 지도자들이 막 떡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또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 사회 구석구석에 막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를 계속적으로 교회 성장은 멈춰지고 점점 더 교회는 연약해지고 이 나라가 위기적인 상황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기도했어요. 그것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철야도 하게 하고 금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에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 어둠의 영향력 속에 제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안식년 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선교지에. 그러면서 제가 회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나 선교사가 회계도 사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의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40일 호렙의 기도를 해라. 호렙에서 엘리야가 40일 기도하고 40주 40야를 그 승리를 경험했지만 호렙의 동굴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왕 2명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아시죠?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때 저희가 22년 1월 29일부터 3월 9일까지 대선 때까지 40일을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부르고 같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바뀌고 2시간 기도하면 교회와 공동체가 바뀌고 3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3시간씩 기도를 하고 40일.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그 대통령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분이 계속 그 일들을 끌어가면 참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니? 대통령, 우리나라에 장로 대통령 2명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니?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권이 바뀌어야 돼. 엘리사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바른 사람들이 서야 된다. 제가 돌아와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간증들을 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반은 그냥 싸늘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편이 좋으니 이 편이 옳으니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것 가운데
바른 영적인 질서가 서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에스겔서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노래 잘 아시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자, 이제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편 137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펴보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그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들어왔고 자기의 그 누이들, 엄마들 겁탈당하면서 그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들, 자, 남자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깐난 아이들은 이거 데리고 가면 귀찮으니까 다리를 잡아가지고 바위에 메어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포로로 소망 없이 5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청년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지금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근데 이 상황, 너 바벨론 사람들이 너 노래 잘한다지? 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야,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내 손이 제주를 잃었으면 좋겠다.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어. 그 노래를 오늘 지금 영상에서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세요. 아까 계속 이어서 다시 들어갔네. 이 노래가 저런 배경이 있는 노래인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나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멈춰주세요.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들썩거리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젊음을 거기에 들였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런 시대의 흐름에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열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시대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민족의 운명을 맡길게. 넌 나라의 파수꾼이 되라.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쭉 나열하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그 다음에 25장을 펴보세요. (25장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25장 2절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모압과 세일에게 이르기를,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그 다음에 26장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27장 28장까지 계속 두로 왕이, 두로 나라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28장 20절에 시돈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거다. 29장 1절 열째 해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 왕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게 30장 31장까지 계속 애굽에 대한 심판, 3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3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 그리고 36장 이스라엘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야 얘기를 하면서 38장을 다시 가보죠. 38장 거기 가면 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이라는 곳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다음에 39장까지 곡에 대한 심판, 마곡에 대한 심판, 그리고 39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이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동과 아시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내가 다스려, 그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누구를 두냐면 에스겔과 이스라엘 다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 줄 아냐? 여기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그 어려운 속에서 다시 고토로 데리고 와서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너희 속에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저 나라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냐, 어디에 줄 서고 있냐, 저 나라에 어떤 거짓말이 난무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거기 그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렇게 부유하게 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지 않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캠퍼스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하시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저는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시죠? 아, 그때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6.25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내려와서 진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미 터전을 다 잡고 있는 남쪽 사람들이 터전 잡지 않은 강남의 말죽거리 같은 곳, 잠실, 배나무밭, 거기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이 나라에서 제일 교육이 발전된 곳, 무역센터가 세워지고 그 테헤란로를 해가지고 서초역까지 기업이 거기 살아나고, 그리고 예술, 거기 예술의 전당이 있고 한국의 예술이 거기서 살아나고, 한국이라는 곳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세계 20대 대형 교회가 대한민국에 12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5개 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서 강남에서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너 강남에서 포지셔닝해.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강남을 오고 싶어해. 로망인 거 아시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들, 손녀들 밤만 되면 강남으로 오시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 강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세계의 미래라면 소망 있으십니까?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작년에 2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반토막이 나요. 또 10년이 지나면 한국이 선교지가 될 겁니다. 왜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시기에 다음 세대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서 왜 여기는 청년들이 없을까? 우리 형제들이 왜, 젊은 형제들은 여기 없나? 우리 여기에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모임에는 왜 40대, 30대 후반, 40대 우리 청년들은 모일 수 없나? 우리 청년들은,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아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너희들 마음껏 즐겨. 그리고 아예 안 놔도 돼. 인생 즐겨.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마치 우리가 저 노래를 흥겨워서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제일 역사상 부유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부유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피폐한 거 아시죠? 여기에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제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극단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약 처방, 골든타임에 아까 누가 말기 암이 걸렸다고 하면 이 뇌출혈 또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어떻게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 어딘지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안 그렇죠. 그 부흥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제가 70년대 80년대 봤던 그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의 특징을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그리고 70%가 넘는 사람들이 젊은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79년도 2019년도에 코로나 발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머물게 하면서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시즌에서도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사라져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세요? 생명 있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즌에도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POD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 2,5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들어오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2,500명밖에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속 딱 열면 순식간에 2,500명이 다 매진이 돼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2,500명 그 모습을 보면 다 거의 95%가 젊은인 거예요. 예, 한국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젊은이들이 사라져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고요. 예, 있어요. 젊은이들이 몰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남성교회 연합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연합회, 젊은이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연합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나누려고 했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살리는 젊은이로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가 하늘이 열린 곳에 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장에 아까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린 곳에 서니까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귀로 들을 것을 들리면서 그의 인생이 자기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갑자기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하심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그가 1장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분 남성교회 연합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경험해온 과거를 파먹고 사는, 과거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가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이 시간 이 시점에 여기서 나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가, 내가 시대의 흐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이념에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36장 가보면 이스라엘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37장을 열어줘요. 37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37장 1절부터 14절, 거기에 무슨 장면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른 뼈,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를 대어내라. 그가 대언을 하니까 그가 큰 소리로, 제가 막 큰 소리를 여러분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큰 소리 했다고 해서 그 생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표현만 하면 그 음성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믿노라. 예,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비전 보여주신 거 아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거기에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하나 되게 하라고. 잘 가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찾으세요. 거기에 줄 치세요. 그 둘 막대기가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손에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 거야.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세요.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대한민국에 통일이 올 거예요. 지금 어떤 세력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 해라고 하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 하나님 막대기 이쪽 막대기 같이 묶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먼저 하세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성소가 회복돼요. 성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래서요 여기 모이는 우리 이 모임에서 여기에 오베네돔의 집 같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베네돔의 집에 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복을 주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말 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만 그 네트워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네트워크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때 성소로부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37장의 세 가지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4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드웨어를 바꾸셔요. 하드웨어 이렇게 성전이 재건될 거야. 성이 어떻게 재건될 거야. 그 다음에 45장부터 48장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재건될 거야. 거기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 전국 남성교연합회는 건물 그거 필요합니다. 또 건물 안에 그것을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그래서 회장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에 따라서 함께 그것을 같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여기에 붙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제가 올해 67세예요. 67세가 돼가지고 청년 사역을 한대요.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꼰대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멋있는 꼰대, 젊은 꼰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 꼰대가 우리 아들 같은 손자 같은 애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왔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못한 건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성전 문에 있는 자기 시다바리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수주일하고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고 원리적인 건 몇 가지 말만 해주면 그들은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에스더는 왕의 레벨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남성교회 연합회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꼰대가 돼가지고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나님이 이 시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면서 너희가 책임이 있어,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아까 형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형제들은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침례교단은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우리 김 회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제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형제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을 성숙시켰잖아요. 돈 많이 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업 가운데 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여세요. 여러분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은 살아날 겁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제는 포커스를 우리에게 두지 마시고 다음 세대에게 두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에스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위대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연합해서 뭐 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것은 연합이 연합되게 하는 자리인데요. 어딘지 아세요? 한번 제가 거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40장부터 하드웨어 얘기했잖아요. 40장 펴세요. 40장 거기서부터 이제 40장 이제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을 어떻게 문을 세우고 바깥들 만들고 동쪽 문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43장 1절 그가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도오는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법이 서는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동쪽, 왜 동쪽을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글로 들어왔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굳게 닫아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게만 하라. 자,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하고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그 다음에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동쪽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물이 그것에 솟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물을 천척 측량해 발목, 천척 측량에 건너 무릎, 천척 측량에 건너 허리, 천척 측량에 건너 헤엄치는 그런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에스겔서에서 계속 언급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37장 마지막에 성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여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나누고 어떻게 네트워킹 할 거가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다. 그런 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환상이 그겁니다. 마지막 환상이 성전문에서 하나님이 생명수를 공급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이 남성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침례교단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7장 그 마지막 환상을 끝내고 나서 땅 분배를 쭉 해요. 보세요.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 분배가 계속 이어지죠. 땅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선언. 올해 이 마지막 선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선언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선언 4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박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성경문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생명수가 그 사람을 차고 흘러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돈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각 여러분들의 분깃,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현장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흘러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자, 우리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삼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삼마.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그 물질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죽어가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죽어가면 소망 없어요. 우리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 그들이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 거기에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3만 명의 인프라가 있어. 선교사 3만 명을 보냈잖아요. 이 인프라 속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그들과 함께, 전 세계의 젊은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를 살릴 거다. 그것이 부흥왕국, 강남에서 부흥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국 남성교연합회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목금토 그런 일을 한번 하려고 WMTC 우리 세계선교훈련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좀 모아보세요. 제가 19부, 20부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예. 제가 이건 회장님께 드리고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혹시 한두 분 오시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일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후원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펀드도 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펀드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모아주시기도 하고, 아까 돈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들 과감하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그냥 흘러가는 걸 보기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기독교를 핍박하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반응했던 에스겔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30살 청년 에스겔이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 에스더가 깨어난 것처럼, 다니엘이 깨어난 것처럼, 요셉이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다음 세대의 독수리들이 깨어날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감히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
침례교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부흥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불이 섭술사르고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방문하심이 이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